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 되면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큰 교회는 조금씩 달리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드리자 이래가지고 첫 주도 드리고 둘째 주도 드리고 합니다만, 우리는 정한 대로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갑자기 오전 예배를 인도하니 여러분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또 이틀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11시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 무슨 말씀을 할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2부 예배에 드릴 주보를 실었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것은 아니다, 본문을 바꿔서 달리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감사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추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은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절은 말 그대로 1년 한 해를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이유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보니까 감사주일이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진짜 감사주를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준비는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조금씩 준비를 해왔고, 금요일은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었고, 토요일은 완전하게 준비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할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원래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좀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이랬더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죽습니다. 중환이 누님이 이제 어제 그저께 또 돌아가셨습니다. 사촌 누나가. 또 오늘 장례인데 어제도 가보지도 못하고 오늘 뭐 할 수 있으면 좀 오시지요, 왜 안 오십니까 문자가 왔는데도 제가 못 갔고, 제가 가장 친한 절친 오라버니가 어제 또 충청도에 사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음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참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3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2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24일 만에 정신을 차렸던 사람인데, 살고 보니 위대한 것이 사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마르면 축복도 마릅니다. 정말로 뭔가 모르게 가슴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면 이미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감사가 마르면 축복도 마릅니다. 감사와 축복은 연결고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바탕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자리 예배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서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거리도 없고 기뻐할 거리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요. 아이고 감사하네. 싸우고 한바탕 싸우고 돌아서는데 아이고 감사해라. 안 맞아 죽어서 감사하네.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비를 안 가져왔지만 감사합니다. 콧구멍이 거꾸로 됐으면 코 안으로 비가 다 들어갔을 텐데 콧구멍이 아래로 있으니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감사하는 거야. 왜? 콧구멍이 거꾸로 됐으면 그 눈이 속으로 다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요 콧구멍을 밑으로 내려놔서 너무 감사하고 눈썹이 또 있어서 갑자기 코로 안 들어가고 눈썹에 걸쳐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며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했습니다. 피투성이 된 상태로 기뻐하고 찬양했더니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죠. 옥사장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에 넘친 큰 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부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는 깊은 옥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이것이야말로 능력인 거예요. 누가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빼앗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제의 기원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0년으로 그 당시 101명의 이민자들이 에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버지니아를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지만 이곳보다 훨씬 북쪽에 도착하게 돼서 이들은 케이프 코드에 정착했다가 결국 플라우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블리마스에. 이곳에서 이들은 처음 몇 달간 전염병으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습니다.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러던 중에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참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운입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했습니다. 힘든 중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써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추수감사들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딸이 눈이 아파서 딸 지키러 가야 된다 해서 딸 눈을 치료할 자신이 있으면 가고, 딸 눈 고쳐줄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딸 눈병 고쳐줄 수 있으면 가세요. 엄마가 가서 딸 쳐다보고 있다고 병이 났습니까? 딸이 눈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딸 때문에 예배를 못 온다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리에 마음이 상해요. 왜? 제가 정말 신앙교육을 잘못시켰다.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나겠구나, 꾸지람 듣겠구나, 너 왜 그렇게 네 자식을 그렇게 교육했느냐고 야단하시겠다는 생각이 덜컥 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아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시간 줬을 때
여러분 출입 못하면 발가락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못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못 나올 처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할 때 안 오면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해서 그래요.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 12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천국의 레벨이 있듯이 여러분들 인생 삶에서 레벨이 있듯이 다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의 차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감사의 차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액을 짜내는 감사가 담겨져 있고 눈물과 감격이 담겨져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인의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감사를 지금 배우는 길이죠. 배우는 시간이죠. 이 감사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위에 글씨가 적혀 있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환난을 겪고 방황할 때에 지은 시라, 그런 뜻이거든요. 유다 광야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샘도 없습니다. 냇물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고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어쩌다가 이른 비가 오면 숨을 돌리고 또 늦은 비가 오면 흥겨워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유다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광야가 얼마나 잔인한 사막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서 21장에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어린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기면서 방황한 광야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어린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져온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불타는 뜻한 광야는 어린 이스마엘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물이 없으니 자식이 목타는 걸 보니 입술이 바짝바짝 타서 갈라집니다. 아이가 눈동자가 희리해집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화살 한바탕 쏘는 거리에서 그 아들을 마주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지만 그 광야에서는 한 모금의 물도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감옥 덤불 아래 두고 멀리 떠나가 있었다고 했던데 이유가 뭐냐? 목이 다 죽어가는 자식을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식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자식을 내버려 두고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한바탕 거리쯤 가서는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대성 통곡했던 어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녹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살인적인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의 햇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태양마저 반갑지 않은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살인적인 유다 광야로 왜 쫓겨온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 일당의 사냥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신도 없이 맨발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니, 그리고 그 일당들이 이 사냥감으로 삼고 쫓아오니 도망을 간 겁니다. 남도 아닌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살인적인 유다 광야로 쫓겨왔으니
그곳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니 몸도 마음도 모두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시죠? 저도 모르게 며칠 전에 저는 서문시장을 가게 됐습니다. 생선도 좀 사고 서문시장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옛날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주님,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주님, 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계단 올라타고 가면서 주님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대요? 제가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는 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 어려운 생각이. 주님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막 혼자 막 따지는 거예요. 아마 나를 본 사람은 저 미친 여자가 하나 또 서문시장에 왔구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달려들지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도망간 신세가 됐는데 자식한테 쫓겨다니는데 마음을 다해서 그 고통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다윗은 만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만족하면서.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슴은 그래도 아직은 물을 찾아다닐 만한 힘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피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치 이스마엘이 물을 찾아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가도 물이 없습니다. 여기 가도 물이 없고 저기 가도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앉아 울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야 되죠. 인생은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외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사방에는 절벽입니다. 여러분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뚫어 있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주여라고 부르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깡마르고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사막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만족하되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맹수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그는 산의 진미를 먹음과 같이 만족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식을 일주일째라고 힘이 없어요.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금식을 하라 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날 금식 일주일 하라 그랬어. 오늘 일주일째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어떡하노. 그럼 얼른 죽이라도 미리 끓여놓고 죽 끓여놓으면은 시간이 잘 안 간다. 그때는 찬송을 막 속으로 막 10곡 부르면 막 20분 30분 후딱 아니라. 그랬더니 금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식물의 소중성을 알았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귀한 걸 알았습니다. 7일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물만 마시니까 물 비린내가 났으니 더 이상 물을 못 마시게. 금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평생 처음인데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니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졌어. 피부가 건강해졌대. 배가 다 들어갔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대. 모든 사람 일주일 굶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도 요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음식 조심해야지. 괜찮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음식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배고파서 이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배가 고픈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음보다 더 기름진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만족한 마음으로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적인 광야에서 만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리도 없는, 만족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감사는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역경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감사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래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삼수생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삼수인데 떨어진데 또 사수하려나 오수하려나, 머리가 그렇게 나쁘나 속으로. 아이고 짠어.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전화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더니, 네, 아이고 전사님이시네요. 아이고 애기 어때요? 감사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년에 더 좋게 해주시려고 뚝딱 떨어뜨리네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려다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삼수는 어때요? 칠수는 어때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되지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능력이더라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래도 감사하겠습니까? 저래도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범사의 감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오히려 죽음의 땅에 거할지라도 만족하며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얘기죠. 다윗은 기쁨으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입술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결이가 군대를 간다 해서 나는 안 우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안 우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 안 우는데 내가 슬프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탁 돌아서는데 감사해라. 건강해서 군대 가잖아. 아멘. 감사해라. 아 이래가지고 싹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결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군대 가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할 말을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맞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 지금 나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입술로 찬양하겠다는 거야. 기쁜 입술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적인 유대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고달플 뿐 아니라 마음은 더 가련한 사람입니다. 메마르고 이글거리는 광야는 다윗의 육체를 괴롭혔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아들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마음을 천개만개로 창으로 찔러서 괴롭히는 것처럼 아픕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잘 공경해도 못할 건데 죽이려고 따라다니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아도 그는 절망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교동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헌옷도 팔고 구제품, 새옷도 팔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장사를 접었는데 예수를 잘 믿습니다. 삼도교회 나가는 분인데 오늘은 좀 많이 파셨어요? 이래 물어보면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많아가 성경을 몇 장을 읽었습니다. 손님이 안 왔군요. 예, 오늘 마수도 뭐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문 닫을 때쯤 되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하는데요. 그 5분도 안 됐는데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아들하고 아마 아들하고 엄마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만 동생인지 그런 청년하고 엄마하고 여자분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잠시 후 앉아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61만 원어치 팔았어요. 아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저녁 때 문 닫을 쯤 되면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아직도 문 닫을 시간이 덜 됐으니까 더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쓰셨는데 뭐 어느 뭐 축축축축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 입어라 축축축축축 하더니만 계산하니까 61만 원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일주일 팔아 다 팔았다고. 아멘.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고백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성전에서 머물고 어쩌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독사가 이글거리고 아주 정렬한 태양이 지금 생명을 위협하면서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유다 광야인데 그런데 그 광야를 향해서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성소가 돼요. 아멘. 고난받은 그 자리, 창피당한 그 자리가 성소가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 천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좋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좋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좋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좋다는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상태. 그래서 기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이것저것 따지며 감사하지 맙시다. 여러분 따져보면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원래 풍년이 들었는지 뭐 흉년이 들었는지는 우리가 따지지 맙시다. 흉년이든 풍년이든 따지지 마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가계부의 흑자 적자 따지지 맙시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세상 조건에 의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감사를 오늘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 만나니 조선 천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온갖 이야기,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요일에만 한 50명, 60명 모이니 각처에서 오지. 그러니까 별별한 얘기를 다 듣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너무나 우스운 얘기들이 많지만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지도 못하고 말로는 당하지를 못하니까 강아지를 두드려 패고 그 강아지를 너무 패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래요. 병원에 가니까 참뭐 다리도 다 부서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수술비가 뭐 70만 원 든다는 80만 원. 왜 성이 났다고 강아지를 팼겠습니까? 차라리 밥그릇을 하나 깨지. 그 죄 없는 강아지를 왜 뭐 싸우니까 강아지가 막 깨깨 짖었대. 그러니까 그만 화가 나니까 말로는 못 당하고 패지는 못하고 막 강아지를 얼마나 밟고 두드려 팼는지 강아지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강아지 치료한다고 요즘 정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가 싸우다가
하나 죽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부싸움 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멘. 싸움이 끝입니다. 여러분. 법은 약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 드립시다. 주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야 내가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를 오늘 마음껏 드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앞으로 도와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운명에 처해 있었고 언제 압살롬의 칼날에 죽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또한 언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는 주님의 권능과 보호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고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적과 광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믿고 감사한 거예요. 빚은 자도 감사하면 빚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빚이 갚아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적자가 나는 사람은 흑자가 날 줄을 믿고 감사하면 흑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짜증내고 안 되네 나는 뭐 팔자가 이러니 저러니 나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가 날 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빚진 자지만 주께서 빚을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약입니다. 이거. 아멘. 아멘. 이게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8절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노래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절대로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다윗같이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물이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잠자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몸 눕힐 자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갈아 입을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우면 따뜻하게 입을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감사 안 하잖아. 다 가졌는데 단 몇 가지 안 보인 거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감사하세요. 남편도 있잖아요. 자식 둘 있잖아요. 권사님 감사하세요. 집 있잖아요. 집. 임대인데요. 임대는 내가 살면 내 집이지. 아멘.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뭘 그래. 임대면 뭐 탈락합니다. 누가 당장 빼앗습니까? 감사하세요. 세 끼 밥 먹을 거 있지요. 그거에 있지요. 맨날 모지냅니다. 맨날 모지. 불평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모지르는 거야. 불평하니까 자꾸 모자라는 거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쓸 돈이 없어도 쓸 돈이 넉넉히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저절로 주고 싶지. 이뻐가지고 이쁜 자식에게 뭘 자꾸 주고 싶듯이 말이에요. 이토록 여러분들 감사하는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왕궁에서 이제 광야로 쫓겨난 사람이고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을지라도 감사만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비록 왕위는 빼앗겼을지언정 감사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마저 빼앗기면 안 되죠. 다윗은 왕궁에서 왕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어요 지금. 근데 왕자리를 빼앗겼을지라도 그는 감사했다는 얘기죠. 이토록 변함없는 감사를 드렸던 다윗은 사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각오를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다.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겠다는 이 말은 평생 동안 어떤 어려움과 한란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그 마음만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든다는 건 좋은 겁니다. 항복하는 뜻도 되고 순종하겠다는 뜻도 되고 저도 이제 손을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찬양도 더 잘 됩니다.
운동도 됩니다. 50개도 치료됩니다. 자꾸 손들면 만세 자꾸 부르면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뭐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찬송도 그냥 여러분 뭐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요래 움직이지도 않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나 싶고 보면 입은 달싹거려. 좀 흥이 좀 있어야 돼. 찬양할 때 흥이 좀 곡을 맞춰 흥이 좀 있어야 돼. 어떤 분은 요래 이래 하니까 자나 싶고 보면 입은 달싹거리거든. 그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뭔가 마음을 다 드릴 때는요 움직였어. 손도 높이 들고 가슴에 은혜도 사모하는 마음 표현도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도 하고 춤춰드릴게요 춤도 추고 이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냥 부담은 보리 자르같이 경상도 보리 문디가 전부 다 뻣뻣하게 해가지고 감사 좀 합시다. 제대로 아멘.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속이 상한다고 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경 중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풍족하여 넘치는 여기서 드리는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역경 중에 감사해 보세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런 평범한 감사보다는 특별한 감사 중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곧 역경 중에 감사. 안 될 때 감사. 아가 사무소에 뚝 떨어져도 감사.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곧 믿음의 능력입니다. 풍성히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지만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선 가다가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은 앞에 어디 나가고 없습니다. 신발만 보이는데 하얀 운동화 신고 사람은 어디 가고 없어. 창문이 다 깨졌고 차가 완전히 엿가락질 구부러졌는데 저는 뒷자리 항상 타거든요. 뒷자리 내가 나갈 뒷자리 문만 괜찮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안 열립니다. 나도 문을 삐하니까 열려요. 내 자리만 자리 문이 열리고 다 박살이 나고 남편은 없어요. 근데 제가요 옥지로 나가 잔디밭에 앉아갖고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죽은 줄 알고 아예 쭉 떨어져가 멀리가 떨어져가 죽고 어디 가는 시체는 안 보이니까 속으로 막 가부가 내 혼자가 가부도 많은데 막 일찍 가부된 것도 괜찮다. 주여 나는 안 죽고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남편 시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곡하고 있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논바닥에 빠져있어요. 그리고요 온 만신에 피라요. 온물이 다 찢어지고 다 피가 줄줄 흘러. 그런데 시계가 앞으로 시계를 뚝딱 끼더라고요. 아마 살았네. 그래가지고 논에 있는 물 갖고 막 얼굴 씻기니까 눈을 깜빡거리고 찢어진 거 9군데가 찢어졌어. 여기 다 데켰어요. 차 밑에 빠져가지고 차 밑에서 신음소리가 났지. 차도 논밭에 떨어져 있고 3바퀴를 굴러서 어디선 가다 3바퀴를 굴러서 논바닥에 떨어진 거. 논바닥에 착 쳐박힌 거예요. 이야 참 거기서 제가 찬송을 참 아름다워도 불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심도 불렀고 그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가 왔는데도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 들고 감사 기도를. 여러분 그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요 그때 믿음이 대단했네. 야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래 손 들고 감사했을까? 살려준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남들께 감사해보세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로부터 목요일날 저녁에 와서 집회했습니다. 제가 그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땐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저녁 집회였거든요. 집회 인도하는데 막 여기 얼마나 아픈지 보니까 흠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부딪혔는지 막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막 쾅쾅쾅 그래 부딪히가 혹불 많이 나고 너무 아픈데도 그래도 찬양하고 그 남편이 입원 안 하고 그래도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뭐 검사해보니까 뼈도 괜찮고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뭐 어떻게 차가 뒤에서 졸다가 보니까 왜 나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거든. 쾅쾅쾅 그렇게 자기도 모르겠대. 졸았다 졸았대. 안 죽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히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지만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영롱한 진주는 조개의 속살이 상처를 입어야 생겨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과 같이 어떠한 형편이시든지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또 감사하고 앞으로 도와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멘. 앞으로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진주 같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언제나 한결같은 감사 드리십시오. 그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내일에 우리 주님이 한없는 은총과 위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감사의 풍년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셀 9시